유다서 1장 4절에서부터 10절까지입니다. 초대교회 시대에 등장했던 이단들과 유다서에서 경고하고 있는 이단들의 특징과 모습은 오늘날에 등장하는 이단들의 모습 속에서도 동일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과거의 이단들과 동일한 거짓 교훈과 가르침으로 오늘날의 교회와 성도들을 미혹하는 일을 벌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유다서 기자의 경고는 오늘날 우리에게도 매우 소중한 가르침이고 이단들의 모습을 분별하는 데 있어서 매우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으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과 다음 시간에 걸쳐 유다서에서 경고하고 있는 이단들의 특징과 모습들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저와 여러분이 주의해야 하고 분별해야 할 부분들은 무엇이며 우리가 취해야 할 이단들에 대한 올바른 대처 방법과 태도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5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교회와 성도가 조심하고 주의해야 할 이단들의 특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단의 특징은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도 은혜를 거절합니다. 본문 5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너희가 본래 모든 사실을 알고 있으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고자 하노라. 주께서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시고 후에 믿지 않은 자들을 멸하셨으며 5절에서는 출애굽 시절에 있었던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출애굽 시절 가나안 땅을 향해 걸어가던 광야 40년의 세월을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반역과 거절의 역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평생 비참한 애굽의 노예로 살다 죽어야 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사 그곳에서 건져내어 주셨습니다. 당시 세계 최강국이었던 애굽을 10가지 재앙으로 완전히 묵사발을 내시고 홍해 바다에서 애굽의 남은 군대까지도 모두 멸절시켜 버리시며 큰 기적과 이적을 통해 애굽에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또한 광야에서는 날마다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보호하셨으며 매일매일 일용의 양식인 만나를 하늘에서 내려주셨습니다. 옷과 신발이 해지지 않는 놀라운 일을 40년 동안 경험케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큰 하나님의 은혜를 이미 경험하고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민족은 언제나 원망과 불평과 반역으로 일관했습니다. 인간이 범할 수 있는 가장 큰 죄 중 하나는 은혜를 이미 경험하고도 마치 그 은혜를 전혀 경험하지 못한 것처럼 살아가는 것입니다. 수많은 은혜를 맛보고도 은혜를 전혀 모르는 것처럼 불순종과 거역으로 일관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많은 징계를 당하게 됩니다. 유다서 기자가 지금 오래전의 일, 출애굽의 지난 날을 이야기한 것은 그때의 실패를 거울 삼아 조심하라는 것입니다. 이번에는 본문 6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이 말씀은 이사야서 말씀을 인용하고 있는 말씀인데 하나님을 섬기던 천사들이 어떻게 타락하여 사단과 마귀가 되었는지 말해주는 구절입니다. 사단과 마귀는 원래 하나님을 섬기던 천사였고 사단은 그 중에서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 섬기던 천사장이었습니다.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서 섬긴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그런데 자신이 받은 은혜에 감사하지 못하고 자신이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반역을 시도하다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고 저주받아 천사장의 위치에서 사단이 되고 그를 추종하는 천사들은 악한 영들이 된 것입니다. 5절에서 나온 출애굽 사건에서의 이스라엘 백성들과 6절에 나온 사단이 저지른 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이미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에 감사하고 만족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함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기꺼이 복종하지 않고 하나님을 거절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불교나 이슬람교와 같은 종교를 이단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보통 기독교에서 이단이라고 하면 기존 교회의 모습과
매우 비슷한 형태를 가진 종교단체를 지칭하는 것입니다. 이단들을 보면 그들도 하나님과 예수님을 믿고 성경 말씀을 믿는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상당히 많은 이단의 출발점을 보면 기존 교회에 있다가 갈라져 나오거나 기존 교회의 성도들이 옮겨가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단들이나 그에 속한 사람들이 대부분 기존 교회에 있었으니 복음의 진리, 구원의 은혜에 대한 말씀을 모를 리가 없습니다. 또한 유다서에 등장하는 이단들은 4절에서 보니까 교회 안에 들어와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이단들은 분명 하나님의 복음을 듣고 구원의 은혜가 무엇인지 아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대한 말씀을 공부한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다 듣고 다 배우고 다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하나님의 은혜를 거절하는 자리에 서 있는 것을 선택합니다. 이러한 자들을 향하여 성경은 매우 엄중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6장 4절에서부터 6절에 보면 이런 무서운 메시지가 나옵니다.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쉽게 이야기하자면 복음이 무엇인지 알고 구원의 은혜가 무엇인지 알고 있던 사람이 하나님을 거절하면 더 엄중한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메시지가 이단들에 대한 경고의 메시지라고 믿습니다. 복음의 메시지, 구원의 진리에 대한 말씀을 몰라서 그들이 이단이 되거나 이단 세력들을 추종하게 된 것이 아닙니다. 이미 다 듣고 배웠음에도 불구하고 그들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를 거부하는 자리에 선 것입니다. 성경은 이러한 자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업신여기는 것이기 때문에 매우 엄중한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도 그 은혜와 전혀 상관이 없는 삶을 사는 것,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분별해야 할 이단들의 특징이며 저와 여러분이 늘 경각심을 가지고 조심해야 할 자리라는 사실을 절대로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이단의 특징은 다른 사람들을 미혹하여 함께 멸망의 길로 이끌려고 합니다. 본문 7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도 그들과 같은 행동으로 음란하며 다른 육체를 따라 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거울이 되었느니라. 창세기 19장에 보면 소돔과 고모라가 타락하여 하나님 앞에 심판을 당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는 대표적으로 소돔과 고모라 두 도시만 알고 있지만 원래는 아드마와 스보임이라는 도시도 함께 멸망을 당합니다. 그러니까 소돔과 고모라의 부패와 타락이 이웃 도시였던 아드마와 스보임에도 영향을 주었고 함께 죄악에 물들어 버리게 만든 것입니다. 이단들의 특징은 나 혼자만 멸망의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서든지 다른 이들도 끌어들이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혼자 범죄하고 혼자 반역하고 혼자 하나님의 은혜를 거절하면 되는데 주변에 있는 사람들, 특별히 기존의 성도들까지도 유혹하고 미혹하려고 합니다. 앞서 배운 5절에 보면 출애굽 역사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출애굽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는 원망과 불평을 부추기는 세력들이 있었는데 그들은 바로 이스라엘 민족 안에 섞여 있는 이방 민족들이었습니다. 민수기 11장 4절에 보면 이러한 장면이 나옵니다.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출애굽을 할 때 이스라엘 민족 말고도 애굽의 노예로 살았던 다른 민족의 사람들도 함께 나왔습니다. 이들이 주도적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을 터뜨렸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에 영향을 받아 함께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했던 것입니다. 혼자 원망하고 불평하면 되는데 꼭 옆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까지도 이 일에 엮어서 함께 불평하고 원망하고 거역하는 자리로 이끈 것입니다. 여기서 배우는 이단들의 특징은 바로 절대로 혼자서 멸망의 길로 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단들을 보면 대부분 불신자들이나 다른 종교의 사람들을 전도하지 않고
꼭 기존교회 사람들을 전도하려는 모습을 보입니다. 집에도 꼭 교회 명패가 붙어있는 곳만 배를 누르고 설문조사하러 왔다고 거짓말을 한 후 사람을 속여서 자신들의 교리를 증거합니다. 성경 공부한다고 속이고 기존교회 성도들을 미혹하기도 합니다. 때론 교회에 몰래 숨어들어와 기존 교회의 담임교역자를 비판하며 약점을 잡아 담임교역자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리고 성도들을 빼내거나 교회 자체를 분열시키고 무너뜨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처럼 교회를 무너뜨리고 기존 성도에게 갈등과 분열을 부추기는 세력들은 반드시 이단입니다. 기존 교회나 성도들은 이단에 몰래 들어가서 그들을 무너뜨리는 일은 하지 않습니다. 당하면 당했지 이단 세력을 와해시키려고 거짓말을 하거나 그들을 속이는 일을 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알고 있고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굳이 거짓된 방법을 사용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종종 신천지에서 각 교회마다 존경하는 목사님께라는 제목을 써서 우편을 보내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존경하지도 않으면서 존경한다고 거짓말을 하며 자신들의 교리를 전하려고 하는 그들의 비열함이 얼마나 잘못된 모습입니까? 또한 과거에는 기존 교회나 선교단체에 탈을 쓰고 성경 공부로 성도들을 미혹했다면 최근에는 전문 상담을 가장하여 자신들의 거짓된 교리와 가르침을 주입하고 세뇌시키는 일을 진행한다고 합니다. 성경 공부나 전문 상담이나 모두 처음에는 자신들의 신분을 밝히지 않고 거짓말로 속이는 일을 아무렇지 않게 행하는 이들의 가증스러움에 참으로 치가 떨립니다. 왜 거짓말을 하고 속이면서까지 자신들의 교리를 전파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자신들이 가진 가르침이 거짓이기 때문에 거짓말을 사용해야 사람들을 미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진리는 진리 자체로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사람을 거듭나게 하는 것은 진리 말씀을 통한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그러기에 참된 교회와 성도는 수단과 방법을 가려가면서 바르게 복음을 선포하고 증거해야 합니다. 우리가 인간의 수단과 방법으로 상대방의 마음을 조작하려고 하면 결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전혀 부끄럽지 않은 정당한 방법과 수단을 우리는 사용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정당한 방법과 수단은 하나님의 말씀, 복음의 말씀을 가감없이 증거하는 것입니다. 상대방을 속이고 거짓 증거하며 교회를 분열시키려고 하는 시도의 모습, 이것이 바로 이단들이 가진 특징이라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이단들은 자신들만이 구원의 길이요 새로운 계시와 진리를 가지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본문 8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한데 꿈꾸는 이 사람들도 그와 같이 육체를 더럽히며 권위를 업신여기며 영광을 비방하는도다. 오늘날에도 이러한 이단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기존 교회의 모습을 하면서 꿈과 환상을 보고 왔다고 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계시이고 진리라고 말하며 증거하는 사람과 단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목사 중에도 이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부흥사요, 기도원 원장 중에 이러한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사람들을 조심해야 합니다. 이미 완성된 완전한 계시이자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고 자꾸 신비한 현상을 추구하며 성도들을 미혹하는 것이 이단들의 특징입니다. 더불어서 기존 교회에서 선포하고 가르치는 복음이 잘못된 것이고 교회에서 가르치는 말씀들이 거짓이라고 주장하는 건 역시 100% 이단입니다. 신비한 경험을 추구하는 사람들과 단체들을 자세히 보면 그들의 신앙적 근거와 기초가 그들 자신이 경험한 신비적인 체험에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기존 교회에서 가르치는 복음과 진리의 말씀들을 따르다가 지옥 간 사람들을 자신이 직접 환상 중에 신비한 경험 중에 보았다고 그렇게 거짓말을 하기도 합니다. 환상 중에 지옥도 가보고 천국도 가서 직접 하나님과 예수님께 증거를 들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처럼 신비적인 체험을 중시하고 기록된 성경 말씀 외에 새로운 진리와 계시를 주장한다면 그 사람은 100% 이단입니다. 본문 9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천사장 미가엘이 모세의 시체에 관하여 마귀와 다투어 변론할 때
감히 비방하는 판결을 내리지 못하고 다만 말하되 주께서 너를 꾸짖으시기를 원하노라 하였거늘. 이 부분은 기존 구약 성경에 나와 있지 않은 말씀이지만 유대 민족의 전승으로 내려오는 내용입니다. 이 내용을 인용하는 것은 당시 유대인들이 대부분 잘 알고 있는 내용이기에 성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사용한 것입니다. 내용은 모세가 죽은 후에 하나님이 모세가 우상이 되지 않도록 모세의 시체를 아무도 알 수 없는 곳으로 숨기셨는데 이를 마귀가 방해했다는 내용입니다. 천사 미가엘을 통해서 모세의 시체를 아무도 모르는 곳에 숨기려고 하는데 마귀가 나타나 모세의 시체를 이용하여 이스라엘 민족을 시험케 하려는 나쁜 계획을 세웠던 것 같습니다. 다행히 마귀의 계획은 실패하게 됩니다. 이 내용 자체가 중요한 것은 아니기에 이러한 말씀을 깊이 연구할 필요는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유다서 기자가 이 내용을 인용한 이유입니다. 사단과 마귀가 타락한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도 반역의 길을 갔기 때문이라고 배웠습니다. 한 발 더 나아가 마귀의 타락은 그가 스스로 하나님이 되고 스스로가 주인이 되려는 자리로 서려고 시도했기 때문입니다. 스스로 하나님이 되고 주인이 된다는 것은 내 자신이 진리의 근원이 되고 기준이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천사장 미가엘은 하나님이 절대 결정자이시고 주인이시기에 마귀에 대해서도 스스로 판단하여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마귀를 저주하고 정죄할 수 있었지만 그러지 않고 모든 판단을 하나님께 맡겼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인이고 자신은 종으로서의 자세를 유지했던 것입니다. 반면 마귀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거절하며 모세의 시체를 이용하려고 했습니다. 마귀는 결국 여기서도 스스로가 주인되어 하나님을 반역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귀도 동일하게 그러한 죄를 범했고 아담과 하와의 타락의 이유도 동일합니다. 하나님의 권위를 무시하고 스스로가 권위 있는 존재, 스스로가 인생의 주인이 되어 자신들이 진리의 판단, 기준이 되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진리의 기준이신데 아담과 하와는 그것을 납득하거나 인정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8절에 나오는 신비주의자들도 동일합니다. 이미 하나님이 기록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모든 진리들을 알려주시고 계시해 주셨는데 그들은 그것을 온전히 받아들이거나 완전하게 인정하지 못합니다. 9절에서 마귀가 하나님의 뜻을 거절하고 자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잘못되게 행한 것이나 8절에서 신비주의자들이 행하는 일이나 이 모든 일은 결국 자신들에게 최종 권위를 두는 죄악된 일이며 모두 동일하게 하나님 앞에 가증스러운 일입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말씀의 법과 그분의 뜻을 우선시하기보다는 자신들의 생각과 뜻과 방법을 더 중요하다고 여기는 것이 마귀와 신비주의자들의 잘못된 행태라는 것입니다. 결국 마귀나 이단들의 특징은 내가 진리요, 내가 주인이요, 내가 내 인생의 최종 결정권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주장하고 내가 경험하고 내가 본 것이 진리라고 믿고 그것이 곧 구원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신들 외에 구원의 길이 없다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자신들이 가르치는 진리와 교훈 외에 다른 진리는 거짓이고 자신들 안에 속해야만 구원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기독교는 다양성을 인정하는 종교입니다. 진리 안에 있으면 서로의 개성과 생각과 이해를 존중하는 종교입니다. 그래서 장로교도 있고 침례교, 감리교, 성결교, 순복음 등 여러 교단들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조금씩 교리는 다르지만 진리에 대해서는 일치하기 때문에 자신들에게만 구원이 있다고 주장하지 않습니다. 자신들에게만 구원이 있다, 자신들의 교리와 가르침만 진리라고 가르치는 종교단체가 있다면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기존 교회에는 구원이 없고 기존 교회에서 가르치는 복음의 내용은 문제가 있고 기존 교회가 가르치는 구원에 관한 교훈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다고 주장하는 교회나 사역자가 있다면 그곳은 100% 이단입니다. 이러한 이단들의 특징과 모습을 공부하면서 잘 분별할 수 있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배운 이단들의 특징을 정리하자면 제일 먼저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도 은혜를 거절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미혹하여 함께 멸망의 길로 이끌고 가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스스로 하나님과 같은 자리에 서서 자신들만이 구원의 길이요 새로운 계시와 진리를 가지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이들의 결국은 이미 정해져 있다고 성경은 매우 엄격하고 단호하게 이야기합니다. 5절에서 보면 광야에서 멸망당한 자들을 언급하고 있고 6절에서는 사단과 마귀가 받은 영원한 형벌과 심판을 이야기하고 있으며 7절에서는 소돔과 고모라의 불형벌을 이야기하며 이 모든 심판과 형벌, 이것이 이단들을 위해서 준비되어 있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영원한 상급과 영생 복락이 준비된 것이 아니라 영원한 형벌과 심판이 준비되어 있다는 사실은 정말로 무서운 경고의 말씀입니다. 오늘의 본문 마지막 절인 10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 사람들은 무엇이든지 그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는도다. 또 그들이 이성 없는 짐승같이 본능으로 아는 그것으로 멸망하느니라. 이단에 속한 자들이 얼마나 어리석은지 이성 없는 짐승과도 같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잘난 것 같지만 죄의 본능에 따라 살아가는 것이기에 멸망으로 갈 수밖에 없음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많은 이들이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 참으로 이상하고 요상한 가르침임에도 불구하고 미혹당하여 생각 없는 짐승과 동물같이 잘 속아 잘 넘어간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일에 경각심을 가져야 하는 이유는 그 넘어간 길이 바로 멸망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부족하여 실수할 수 있고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특별히 이단이나 잘못된 가르침과 교훈에 잠시 미혹되거나 마음이 잠시라도 빼앗길 수 있습니다. 몰라서 그럴 수 있고 분별이 잘 안 돼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잘못 간 길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실 때 돌아서야 합니다. 아니라고 알려주실 때, 기회를 주실 때 돌아서야 합니다. 하나님은 분명 이단에 빠진 이들에게, 잘못된 진리에 빠진 이들에게 여러 번 기회를 주십니다. 하나님이 기회를 주실 때 회개하지 않고 돌이키지 않는다면 오늘 본문에 기록된 하나님의 엄중한 징계가 그들에게 반드시 임하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경각심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유다서에서 그리고 모든 성경에서 이단들의 최후는 결국 멸망이라는 사실을 가르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유다서에서 나타난 이단들의 특징과 모습들은 오늘날에도 그대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유다서 말씀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단들에 대한 바른 분별력과 무엇이 참 진리인지 아니면 거짓된 교훈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와 영적인 건전한 민감성이 우리에게 생길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마음에 건전하지 못한 생각과 옳지 못한 교훈과 가르침, 그리고 잘못된 체험에 잠시 시선을 빼앗길 수도 있습니다. 나는 절대로 그러지 않아라고 장담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정말로 쉽게 미혹되고 쉽게 잘못된 길로 갈 수 있는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자신을 의지하거나 맹신하지 말고 겸손히 하나님의 도우심과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건전한 믿음과 건강한 신앙생활의 길로 인도케 해달라고 늘 기도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강건적인 은혜로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시고 우리의 보는 것과 배우는 것과 듣는 것을 주장하사 바른 분별력과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옳은 길과 생명의 길로 우리를 인도해 달라고 간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